미래의 응답을 받을 후대를 위한 이 믿음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녀들을 두고 장차 있을 일, 이 부분에 이삭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부모인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복을 비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했던 기도였던 거죠. 장차 있을 일을 이뤄갈 이 후대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 속에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만 준비가 안 되고 있다, 부족하다, 이러다가 현장 나가서 밥 비벼 먹고 살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혼란과 미혹의 시대에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3단체,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또 기술, 명상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엘리트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냐? 우리 렘넌트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준비하셨다. 그래서 토요 학교, 또 WRC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라트 캠프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후대를 위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가운데 믿음에 반대되는 불신앙, 이 부분은 치유돼야 된다.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말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세계복음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러한 단어들로 포장이 돼서 준비될 수 있죠.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배경이 돼야겠다.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후대를 위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획을 해야겠지만 먼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이 메시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재창조의 응답.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무슨 믿음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는 과거, 지금,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끝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운명이 편집되는 시간.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복음받았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상처에, 올무 묶여 있다면, 복음받아 놓고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할 때에는 불신자 수준에서 선택하는 거죠. 복음 받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거기서 먼저 떠나야 됩니다. 여전히 복음받고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왔는데도 문제만 터지고 시험만 오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또 잠수 타고 또 우울 모드로 들어가고 또 무기력 모드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재창조에 응답받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냐? 내가 나를 붙잡고 내가 나를 놓아주지 않고요,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계속 뭐가 반복되냐?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고통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넘어서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 축복 속에 계속해서 이 응답들을 받아갈 수 있을 텐데,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유익하면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는 죽어도 좋아. 이게 마귀입니다. 나를 기분 상하게 만든다. 나를 기분 좋게, 이건 남자나 여자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이름 앞에만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요, 모르는 성경 구절이 아닌데요, 우리의 운명이 어느 정도 편집되어야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개인화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운명으로 편집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없냐? 이 네피림 현장에 어마어마한 능력자들과 싸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상태는 귀신과 접신한 상태예요.
귀신과 붙어 있어요. 귀신 충만합니다. 그 속에서 문화를, 그 능력 가지고 정치를, 경제를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운명을 편집해야 되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세상 나가면은 범죄할까 봐 두려워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회식 자리 따라가면은 타락할까 봐 두려워서 저는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핑계 대듯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나 자신이 현장 살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밖이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배 안으로는 물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바벨탑 현장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쌓아 올리고 있는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다. 무너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안에서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데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50평, 100평, 가장 꼭대기 전망 좋은,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금이 가고 있어요. 그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있습니까? 불쌍해 보여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가는 현장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복음화되게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가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갖고 우리 자녀들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 후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되냐? 자녀에게 뭔가를 말하고 의논하고 잔소리 사실 부모가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그래서 공부 잘 되게 하시고 취직 잘 되게 하시고 시집장가 잘 되게 하시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설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뭐 한다는 얘기죠? 언약을 잡고 이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건데 너도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다. 일방통행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이게 말씀 속에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포럼이 돼야 되는, 이것을 교회 학교에서 또 이번 우리 타운으로 진행되는 CRC를 두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대충 하면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학원에서 제대로 학업 인도받으면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좋은 스승과 교사분들 만나서 과외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 이렇게 자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이 설계되어질 때 하나님은 재창조에 응답받을 이 중요한 조건을 보시고 응답 주시거든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응답 먼저 주셨습니까? 그 땅에 농사하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 한 해에 100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결국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자녀의 대박 내지는 성공을 기원하는 언약으로 붙잡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해라. 두 번째입니다. 자녀와 후대를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원조로 응답받고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이죠.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디모데에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아는데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 믿음이에요? 디모데 믿음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통해, 외할머니를 통해 그 믿음이 너에게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목사님, 그건 이제 목사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복음의 눈으로 보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인도 잘 받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집에서는 말이 아닙니다. 집에서 보면 이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기준, 우리 수준 다 여기입니다. 다 여기예요. 다 이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이상하고 규모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이 함께 어떤 응답 받길 원하시냐. 부모가 볼 때 소망이 없고 안 될 것 같고 더 치유받아야 되고 영적 문제 심각해 보이는 렘넌트로 보인다 할지라도 왜 확신한다고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습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렘넌트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예배, 집회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은 줄 믿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더 크고 더 잘되고 더 잘하는 걸 바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 모습보다 집 책상에 밤 12시가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흐뭇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청소년부 예배 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요. 밤 12시, 1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존다. 그 공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는. 말씀은 대충 듣고 내일 모레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고 지금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야 되냐? 믿음의 유산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통장의 잔고처럼 날마다 불어나면은 이게 엄청나구나. 믿음의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응답받을 조건이 준비가 되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뭐가 되죠?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언제 재창조의 응답받을 조건이 준비가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핵심이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됩니다. 내 안에 시작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심을 보게 돼요. 늘 죽는 생각, 안 되는 생각, 나는 안 풀린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이걸 가족 치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치유된다. 여러분, WRC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CRC는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응답받을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작년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할 때 언약의 뜰로 모여라. 이번에는 언약의 뜰로 모두 다 모여라. 여기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말씀 받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녀에 대한 복음과 기도라는 이 속에서 확신한 믿음 회복하고요. 이제는 현장에 대한 믿음 회복해야 돼요. 업을 두고, 또 여러분 지역을 두고 기도할 때 언제 전도되냐, 열매가 언제 나냐. 네, 전도 문제도, 열매 문제도, 부흥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먼저 회복하시고요.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 됩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오면 변화되라. 이제 변화돼야지. 이제 철들 때 됐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라 봐줬는데 이젠 대학 청년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해야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 현장, 대학 현장, 학교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두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내가 몇 개 속해 있나? 자기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사람을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이 그 현장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입니까? 언제 우리가 현장 살릴 전도자로 제대로 디자인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줄 알며.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모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잔소리 만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맷집만 강해집니다. 목소리 크게 인상 쓰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점점 어떻게 되냐, 멘탈이 강해져요. 겁을 안 냅니다. 왜? 어제보다 오늘 소리가 더 줄어든 것 같거든. 엄마 아빠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잔소리할 힘이 없어. 그러면 자녀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네,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온갖 협박 안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음성이 한번 들려지면 끝납니다. 10,000번의 잔소리보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 음성은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목사님, 네, 그러면 이제 렘넌트가 좀 고생하겠죠. 하나님 음성 듣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듣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들리기 전까지는 고생해야죠. 디모데 3장 17절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전도로 디자인되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들은 대로.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케 되는 영적 서밋이죠. 이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끌려갈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대학과 직장 현장과 학교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웃고 어디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좀 예배 성공했으면 좋겠고, 자녀를 위해 답답해하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언약적 한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면 안 되잖아. 불신자와 같은 한을 품지 말고 언약적 한.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눈물 흘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재창조.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재창조. 시편 126편 6절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만드십니다. 그냥 뿌려지는 씨는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로 부르셨어요. 리더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복음 가진 자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살릴 디자인 되게 만드십니까? 옛날의 나, 과거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 내가 안 죽지? 왜 내가 자꾸 살아나지? 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과거의 나는. 영적인 DNA가 바뀌게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두고 부모님들이 대화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너 지난번에 이랬잖아. 지난번에 이거 잘못했지. 고린도서 5장 17절하고 반대되는, 복음과 반대되는 멘트라고요. 왜 옛날 걸 얘기합니까? 다 끝났는데. 자, 결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이 본문 말씀에 미래 응답, 우리 렘넌트에게, 또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응답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잔소리하고 메시지한 게 아니라 축복하였으며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래의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주실 때,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거 한 번 하면 다음번에는 안 시키실 거야.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감당하자. 이게 아니라 질문하셔야 돼. 이번 지역 순회 캠프를 두고 우리 이제 아현 지역 현장에 가서 월요일에 순회 캠프 하는데, 참 이 순회 캠프 진행하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구역 사역을 이제 제가 못하고 부목사였지만 올해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의 포럼 듣는데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또 장로님께서 포럼 하시는데 이거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현 지역에서 이번에 캠프를 하시면 좋겠다. 근데 왜 해야 되냐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질문이라니까요. 하기 싫은데 왜가 아니라 내가 이유를 찾고 싶다라는 거죠. 왜? 이 질문.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네 입장, 네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질문할 때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시냐? 캠프 이전에 믿음부터 회복해라. 하나님 계획이 뭐냐? 지역을 뒤집겠다. 탈탈 털어가지고 70인 제자 찾겠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과거에서 완전 빠져나오길 원하신다니까요.
다 끝났는데 안 끝났다라고 자꾸 건드리지 않습니까? 왜? 눈에 보이잖아. 아직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됐잖아. 아직 몸이 아프잖아. 그런데 왜 다 해결됐다고 해?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사실은 다 끝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에 장차 되어질 것을 두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하나님은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이 지역 순회 캠프를 두고 기도하면서 지역 식구들과 같이 장로님이 393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캠프 시작 전에 이미 이분들이 다 응답을 받았어요. 따로 제가 미션을 드린 것도 없고 알아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 회복하고 영적 상태를 회복해서 복음이 각인 뿌리 계속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재창조의 응답 주신다. 아니, 메시지는 주시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가 아니고 재창조의 응답 받으면요, 장로님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 이번에 이 순회 캠프를 두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캠프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참 이 성도님들이 내가 현실적으로 몸도 안 좋고 현실적으로 안 좋은데 이 복음 전하겠다고 복음 전하는데 내가 생명 걸겠다는, 그래서 교회에서 돈 받아가면서 사역하는 저로서는 좀 많이 좀 부끄럽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응답이 한 번 오면은 계속 온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창조 응답이 계속 온다. 현장과 가정의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잘 말합니다. 캠프 나가면은 복음을 전하고 와야지 이렇게 식구들만 모아놓고 얘기하고 그러면 뭐 되는 거냐?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만 하면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현장 살릴 플랫폼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빛을 보고 왕들이 나오고 그 빛을 보고 캄캄한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경제에 축복받은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려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후대를 위한 믿음,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이유를 알고 재창조의 조건이 세팅되어져서 재창조의 응답으로 현장 살릴 24 응답받을 플랫폼이 구축되는 이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